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8장 16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이 섬세함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23절, 24절에 하고 중간에 나오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에 대한 이야기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마케도냐에 와 있는 바울을 만났고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려줬고 바울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기뻤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디도를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다시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고 그렇죠? 그런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모습이 생활 속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 값지고 참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일에 대하여 디도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바울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울의 간절함도 디도의 간절함도 바울의 간절함과 같고 또 바울의 간절함도 디도의 간절함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데 있어서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 강제적으로 보냈다기보다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처럼 그가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의 권함을 받은 거죠. 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같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뜻이 같이 합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동역자. 그게 참 좋은 동역자인 것 같아요. 서로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디도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의 동역자. 그 말을 23절 24절에 다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 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멋있어요. 표현들이 너무 멋있어. 디도를 향한 바울의 표현이 나의 동료,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상대방에게 써준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고 신뢰감이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믿음의 동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일이 아닐까. 그리고 같이 헌신할 수 있고 같이 수고할 수 있고. 저도 선교여행을 몇 번 동료들과 같이 간 일이 있지만 가다 보면은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 다 생긴 별별 일이 다 생기는 중에서도 같이 동역하는 자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선교지에 나왔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다 돕고 모든 걸.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같이 믿음의 동역을 갖고 한 그분은 꼭 생각이 나요. 꼭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같이 가서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도 열심히 주의 일을 헌신하고 본 사람들 보면은 괜히 마음이 막 끌리고 도와주고 싶고 또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나아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너희도 그렇게 보여라. 디도가 와서 너희에게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섬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도 암시해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아주 정말 잔잔하고 찬찬한 그런 권면의 그 스타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독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들은 참 그 동역자들끼리의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18절부터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부조하는 일에 관한 겁니다. 이 부조하는 일에 그냥 바울이 혼자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으니까 바울은 디도를 보냈고 그리고 디도와 함께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누가이기도 하고 혹은 바나바일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나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조의 일을 성경금 전다는 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원금을 보내기 위해 사람을 보낼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모든 교회가 다 이해할 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 이것도 우리 삶 속에 참 교훈이 되죠. 그죠? 교회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하고 그 선교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고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이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위한 거죠. 본문의 말씀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도미니카 지금 선교하고 벌써 한 7년 8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9월 달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도미니카 가나안 교회 교회에서 하는 학교에 한 학생당 1인당 한 달 30불씩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17명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 그 아이들은 그 가나안 교회 도미니카 원주민들에서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 밑에서 일하는 원주민 목회자들, 원주민 전도사님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게 한꺼번에 모아져서 따로 관리가 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서 매달 최광교 선교사님이 얼마 수령했습니다라고 매달 보내주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런 일이 많죠.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교연금 보내면 그것이 100%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냐 아니면 무슨 물질을 보내냐 또 보내는 방법은 어떠냐 뭐 이런 거. 여러분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는 중국 선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국 선교를 가는 과정 속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가 한국이 중국 선교를 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량주의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 선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고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들이 잘못 비춰지기도 하고 또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속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에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교회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그러니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모든 교회 칭찬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우리가 바라는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로운 일을 우리와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이 디도와 함께 보내준 이 또 한 사람도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교회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인정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복음의 동역자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같이 다녔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때로는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업이 같아서 일도 같이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바나바, 누가, 뭐 디도, 에스드라, 그 에라스도 뭐 많죠. 많은 동역자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모든 걸 증거해서 이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하고 또 모든 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해 놓고 20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그리고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능력 있고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하지만 그러나 모든 담대하고 예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아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도 잘못하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 또 그들과 함께 여러분 21절 그도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은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도가 갔을 때 권면을 받은 것도 예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같이 예를 들어 우리 뭐 코리안 아니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 같이 합시다 했더니 온 성도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마음이 같이 되고 십시일반 다 내서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마음이죠. 같이 합시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 어떤 일이든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이와 자원하는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게 세상 말로 말하면 일당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어둠에서 이렇게 틈타려고 해도 틈탈 수가 없어. 왜? 자원하는 마음까지 마음이 하나가 같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위 환경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더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그 감동은 우리가 어떻게 날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심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가치를 자꾸 사람의 눈으로 측량하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그럼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뭐 조사했죠? 인구조사했어. 인구조사. 그 요압을 통해서 막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막 나갔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 앞에 걸렸어.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순간적으로 다윗은 자기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은혜의 가치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된다 안 된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이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물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좀 사람 이렇게 좀 우유부단해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축복대로 내버려두길 원하는 거지. 그것이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치를 판단하고 되느니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우리 동역자 같은 믿음 하는 사람들을 잘 권면해주고 나도 그런 권면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